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 두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헬라어 에고에이미 용법,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총 7번에 걸쳐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번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과 적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두움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분명히 빛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어두움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미워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들 안에 있던 어두움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두움에 속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자기 만족과 유익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이런 갈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무슨 권위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빛으로 주장하는지 묻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율법의 권위로 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독자적인 권위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권위와 근거를 따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가 정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소속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위로부터 아래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따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인해 예수님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더불어 사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사라질 이 세상 나라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고난받는 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는 것, 어두움을 대신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두움이 되시는 것, 이를 통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의해 고난당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으나 비참해 보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땅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은 몸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간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내 판단은 참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너무나 자주 세상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선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악하다 하기도 하고,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하다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 동일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 기준과 이유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은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사명을 통해 이루어내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고난받는 종은 고난이라는 사명을 통해 온 열방을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사명은 곧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에 속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에 속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어 가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 생명의 기준, 빛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세상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합시다.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의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다면 하셨을 법한 그 일 한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은, 우리 옆에 있는 그 영혼은 어두움을 벗어나 조금 더 빛을 향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오직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움에 속하여 온갖 어두운 일만을 행하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어두움에 속한 자보다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빛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